할렐루야. 수요 예배, 고난주간 수요 예배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 위에 높고도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그대로 걸어가시고 세밀하게 다 이루신 예수님, 오늘 그 부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말씀이 성령이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쉽게 말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고 신약은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그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연수이고 신약은 오셔서 그대로 다 걸어가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고난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세밀하게 이루신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략 10가지 제목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 목마름, 곤욕을 받음, 못에 찔림 등등 모든 것들이 구약에 그대로 다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대하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서 11장 12절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나를 30에 팔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하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은 30을 달아서 은 30냥을 달아서 그냥 정가를 삼은지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 30에 팔리실 것을 그대로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의 몸값 은 30이 그대로 토기장에게 던져질 것을 그대로 예언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그대로 마태복음에 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시죠. 마태복음 26장 15절 보게 되면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고가를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대로 다 이루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스가랴 11장 12절에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에게 던지고 예수님을 팔은 몸값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가 이것을 그대로 성전의 창고에 넣으면서 이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는 것을 그대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냥 주님을 몸을 판 은 30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도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에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네가 지은 죄 잤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제를 삼았으니 토기장의 은 30으로 주님을 팔은 몸값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제를 삼았으니 그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주고 했던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영적인 의미는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흙덩어리지 않습니까? 바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쓸모있는 밭으로 만들어 주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이르시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이 팔리심으로 그대로 다 이루신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을 팔았던 은 30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아무 쓸모없는 토기장의 밭을 사서 저와 여러분들 아무 쓸모없는 흙덩어리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값으로 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 열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불의한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될 것을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 시편을 기록하면서 감동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엄청나게 예언한 모습들 많이 있죠. 시편 35편 11절을 보게 되면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주님은 참으신데 거짓말을 전혀 모르시죠. 보니까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일로 거짓말로 내게 힐문하며 이것을 그대로 이룬 겁니다. 불의한 증인들은 그냥 거짓말로 그냥 주님을 고소했던 것을 그대로 다윗이 예언 가운데 그냥 감동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힐문하며 그냥 고소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냥 요즘 뭐 이 세상의 이 나라에서도 그냥 정치인들 서로 싸움할 때 그냥 온갖 거짓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얼마나 고소 고발이 그냥 난무합니까? 진짜 너무나 그냥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법 잡은 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고소 고발을 하다 보니까 어찌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플러스에 그냥 에너지를 가지고 모아서 그냥 이 나라 인민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도 부족한데 서로 고소 고발하면서 서로 물어뜯고 그냥 힐문하고 하는 거는데 마이너스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으니까 어찌 이 나라가 점점 위기로 떨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법 잡은 자들이 좀 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9절 61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진짜 증거를 얻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 증거들만 거짓 증인들만 왔단 말이죠.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흘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냥 영적으로 선포하시 이런 말씀까지 그냥 붙잡고 거짓 증거로 삼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지와 그 거리소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상제를 마셔서 다스릴 그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보니까
그는 제가 선포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이걸 가지고 야, 저 김모사 목사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세상 나라를 다 알멸하시고 주님 나라를 세우신다 하면서 마지막 때 이런 것을 또 그냥 거짓 증거를 삼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힐난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로 점점 접어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그러셨으니까 역사는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전하면서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통해서 세밀하게 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찍 끝에 그냥 철 나무로 된 그 가시가 달렸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등짝이 떨어질 때 살이 패이지 않습니까? 뼈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만왕의 만유신 그분이 인간들이 그냥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그러셨죠.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에 너희가 참남한 말을 들었다다. 참남한 말을 들었더라.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너희가 참남한 말을 들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가 올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인자가 권능이 높인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였나니.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거꾸로 나라가 되는 그 장면들 그냥 그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그냥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말해서 참남하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이 땅의 적그릇 악한 세를 다 멸하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점점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매맞고 침뱉음을 그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곤욕을 당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양같이 그냥 잠잠하였더라.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에 응하시기 위해서 잠잠하게 그대로 십자가에 끌려가신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 22편 6절에도 그럽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주님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어떻게 마지막 때 이 시대도 점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의 지상재림, 공중강림,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지상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점점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점점.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했는데 정말 마지막 때 그냥 진짜 중요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하게 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듯한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31절에도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면서 희롱하더라. 이러한 곤욕을 주님께서 그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진짜 주님이 몸에 그대로 그냥 수족이 찔리시죠. 손과 발이 데못에 찔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세계의 데못 안 잡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냥 멍멍이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할 일 없어서 그냥 짐승 이야기를 그냥 적어놓죠. 그냥 적어놓지만 그런 개를 이야기 적어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랑 그냥 이사야서 56장 말씀처럼 몰각한 목자들 말이죠. 대제사장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그냥 사두개인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면 악한 무리가 유대 병정들 그냥 로마 병정들이 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리가 그냥 둘러쌌다는 것을 말하죠. 내 수적을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23장 33절에도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해골을 하는 골고다에 이르러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못 박았단 말입니다. 해골을 하는 것 그냥 요한계시록 11장 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을 강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여섯 번째는 옷을 제비 뽑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옷을 제비 뽑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서 겉옷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네 개로 나눠지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전 세계에 다 흩어질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속옷은 통으로 짰다고 그러셨는데 속옷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육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은 헤어지지 아니할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그냥 겉옷은 네 쪽으로 나눠서 그냥 한쪽 하나씩 가져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다 여섯파로로 흩어지는 것을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나누지 아니했다 그냥 한 통이었다 말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그냥 그죠?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조금 전에 시편 20편 18절 말씀이죠. 등하게 하려 하미라라. 겉옷은 찢어버리죠. 이스라엘이 다 전세계에 흩어지죠. 그렇지만 속옷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이스라엘 마음들은 찢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1900여 년이 지난 지금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냥 알리야 이스라엘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찢어졌던 예수님의 겉옷들이 이제 다시 합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바랐던 그들의 마음은 흩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다 셀린데 알란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일곱 번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시고 썰개를 마십니다. 이것을 시편 22편 15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셨으면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냥 시편 69편 21절에도 저희가 썰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목마를 때 그냥 초로 그냥 식초로 마시었사오니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예언을 했죠. 그냥 다윗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이런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썰get한 신포도주 그냥 신맛 쓴맛이 나는 그런 포도주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고요. 썰get한 신포도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죄죠.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도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 스포지 같은 거죠.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이 되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뤘다 하시더라고요. 입에 잠깐 대어 보시거나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주님께서 그냥 어깨에 짊어졌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썬 포도주 그냥 다 마시시고 다 이루시는 모습을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덟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죠. 외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윗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영계의 공의의 기준에 의해서 공의의 기준에서 이 순간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고 그냥 도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인류의 죄를 다 주님 위에 다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돌아가신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죄인인 겁니다.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도울 수도 없고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우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바로 각자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버린 우리 사람들의 인류가 그냥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러시죠. 제9 시점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가로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크게 외치시는 모습이죠. 절규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여덟 번째로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이까지 다윗은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보자.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통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 제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소리 울리기 전에 혹시 이 땅에서 운명하실 때 운명하기 전에 그냥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살아왔던 저희 인생입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저희 인생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여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서 그냥 요한복음 11장 24, 25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그냥 이 땅에서 죽어도 살겠고 그냥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 그러셨습니다. 휴거의 나팔을 서로 듣고 휴거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혹여라도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을 때는 그냥 운명하기 전에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런 기도를 꼭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샤파라 때께 하가돌라 그냥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소를 함께 주님
저희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냥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 올라오라고 그냥 제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휴거 신부 시온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습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 34편 20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이 땅에서 고난이 많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죠.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의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사는 것 같지 못하고 어려운 거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2절 36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영원히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로마 병정들이 와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강도들 또 그 다른 사람의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죠. 그러니까 그런데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던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죄 없는 예수님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냐란 성경을 말씀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대로 출애굽기 12장도 그렇고 민수기 6절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단 말씀이죠. 민수기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아침까지 그것을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고기죠. 그러니까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았어.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그 뼈는 하나도 꺾지 말며 죄 없는 어린 양이다 말입니다. 죄 없는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옆구리를 찌르십니다. 옆구리로 그냥.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것은 아까 지금 마지막 때 흩어졌던 그 예수님의 겉옷이 나눠졌던 것처럼 19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들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줬어. 이들이 자기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제사를 드렸던 어린 양이 자기들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자 보니까 이걸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철저하게 그냥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언제? 그냥 제3성전에 그냥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장의 선 것을 볼 때 자기들의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통해 자복하면서 7년대 환란 가운데 돌아오게 되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시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라 하니까 그들이 옆구리를 찔렸던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그냥 예수님의 장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나올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 4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보니까 여기 돌아가셨는데 뼈는 꺾지 아니하는데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자 보니까 그러니까 피와 물이 쏟아지자 보니까 바로 예수님 옆구리에서 쏟아진 그 피와 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시천을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로마 병정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 구멍이 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바로 방주의 옆에 나 있는 바로 문인 겁니다. 보니까 문인 겁니다. 노아와 여덟 가족들이 그냥 들어갔던 방주의 바로 옆으로 나 있는 바로 그 문이죠. 양의 문이죠. 그냥 천국으로 생명으로 가는 바로 그 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나는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진 그 구멍을 통하여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냥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2022년 고난 주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그냥 모습까지도 하나하나 세밀한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은 구약의 말씀을 오셔서 그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 구약의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그냥 예수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옆구리 물과 피를 다 쏟아신 그 물과 피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옆구리 구멍을 통하여 양의 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예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